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배우는 분도 있고 또 매일매일 배우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 소망하지 못하고 소망을 소홀히 하고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소망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소망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간에는 소망과 믿음이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고, 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거라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은 상관없이 하늘만 생각하고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게, 그게 소망을 가진 삶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갈릴리 사람들한테 이 승천하시는 주님,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이제 주신 사명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또한 이 땅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한때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기업이 단순히 좋은 기업,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싸게 물건을 팔고 뭐 이런 좋은 기업으로 만족하지 말고 위대한 기업, 세상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기업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는가를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기업 현실이라는 게, 기업을 하는 현실이라는 게 너무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꿈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신념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장교가 베트남 전쟁 때 그 베트남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갖은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8년을 견디고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그 모진 고통의 시간들을 견뎠습니까? 물었더니 스톡데일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포로들은 이 미래를 아주 낙관하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답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내가 석방되지 않을까?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석방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데 부활절에도 성탄절에도 석방되지 않는 거예요.
그 석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절망과 좌절 때문에 결국에는 그 포로 생활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결국 풀려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날이 이번 봄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도 아니라고 하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고 결국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희망을 품고 있지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아주 명절을 쓴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비슷한 말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부터 새해 첫날까지 일주일 동안 수용소의 사망률은 그 어느 때보다 증가했다. 죄수들 대부분이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희망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 오는데 좋은 소식이 없자 죄수들은 용기를 잃고 시리에 빠지고 말았다. 이것이 그들의 저항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직접 기록한 내용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소원은 있는데 미래가 우리 손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통제할 수 없는 현실, 미래를 바라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결국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시기와 질투, 박해와 고난이 우리 삶에 닥쳐옵니다. 무지와 무관심, 심지어는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살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은 되는 대로 이 세상이 어찌 되든지 그냥 대충 살아가자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냥 대충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 와서 남들이 예배 드리니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상황에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절망 끝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사사기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입니까?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그죠? 사사기에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드보라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자 사사. 또 기드온 300용사. 저는 어릴 때 사사기 하면 기드온 300용사가 제일 먼저 떠올랐었는데요. 또 왼손잡이 에훗 이런 사람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은 뭐니 해도 삼손이겠죠. 그죠? 사사기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가 분량이 제일 많은 건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삼손
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됩니까? 여러분들 삼손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부터 하시겠습니까? 머리 긴 사람, 그죠? 삼손 하면 떠오르는 건 머리 긴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머리가 잘려가지고, 머리가 아니죠,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어버린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멋대로 사는 인생이고, 그러다가 마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처박혀버린 그런 인생.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인생, 그런 인생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서원을 하고 태어났습니다. 나실인 서원은 원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실인 서원이에요. 그래서 그 나실인 서원이 끝나면 머리를 삭발해요. 사도 바울도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삭발했잖아요. 그게 나실인 서원이 끝났을 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특별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삭발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삭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입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 소망을 전해줄 사사로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힘도 세고요, 지혜롭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자기 처지를 잊어버립니다. 블레셋이 지배하는 그 식민지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결합될 수 있어요. 사사기에 있는 이야기들과도 결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의 이야기를 그냥 동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삼손이 만난 첫 번째 여인은 딥나에 있는 아무개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이 여인의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자기 눈에 너무 예쁘게 보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결과가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내가 속이고, 아내가 남편 삼손을 자기 도구로 이용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비극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 만남은 그 유명한 들릴라입니다. 들릴라에게도 삼손은 한눈에 반합니다. 여자만 보면 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반했답니다. 사랑했답니다. 만인의 연인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나실인이 삼손인데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들릴라가 이제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삼손은 단순히 머리카락만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실인인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나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 하나님과 나의 그 약속의 상징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들릴라를 사랑해서 그녀에게 진심을 줍니다. 이 진심이라는 말을 히브리 성경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릴라를 사랑해서 마음을 주었던 거죠. 성경에서 종종 마음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주어야 될 마음을, 하나님께 주어야 될 사랑을, 하나님께 주어야 될 믿음을 들릴라에게 주었던 거죠. 사사기 보면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은요, 햇빛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벳세메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벳세메스에서 송아지가
법궤를 끌고 울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름 세메스가 태양입니다. 벳이란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벳 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메스라고 하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삼손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삼손은 햇빛이라는 뜻입니다. 들릴라는 무슨 뜻일까요? 들릴라는 영어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델라일라. 조영남 노래 중에 있죠. 델라일라. 이 델라일라가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는 마른, 연약한 이런 뜻도 있는데 깊은 어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과 들릴라가 만나는 건 태양과 어둠이 만나는 겁니다. 태양과 어둠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태양이 이깁니다. 캄캄한 밤에 작은 촛불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어둠을 만났는데 태양이 어둠에 삼켜져 버립니다. 태양이 힘을 잃고 빛을 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마치 영적 어둠에 잠기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어둠에게 잡아먹혔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단순히 주술적으로 머리카락이 길면 힘이 있고 머리카락이 짧으면 힘이 없고 머리카락의 길인 만큼 힘이 강하여지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삼손이 나실인으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약속의 상징이고 소망의 상징입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과 삼손이 약속한 거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는 소망의 상징이 이 머리털인 거죠. 그런데 이 머리털이 잘렸어요. 머리털이 잘렸다는 건 이제 하나님과 약속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이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삼손이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잘려서 잡혀간 것이 가사라는 도시입니다. 이 가사는 뜻이 강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힘이 세고 지혜롭고 뛰어났던 삼손이지만 그 힘과 지혜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 소망을 잃어버린 삼손이 세상의 강함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영적 어둠에 사로잡히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강한 것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강한 것, 영적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약속이 깨어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삼손이 연자맷돌을 돌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16장 22절에는 뜬금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블레셋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린다고 다곤의 신전에 모두 모이고 거기에 놀림감으로 삼손을 데려옵니다. 이때 삼손의 머리털이 얼마나 자랐을까요? 예전처럼 장발이 되었을까요? 드라마나 만화나 이런 데 보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 걸로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머리털에서 힘이 난다고 그러는데 머리털이 자라게 그냥 두었겠어요? 제 같았으면요, 제가 블레셋 사람이었으면 머리털을 자르는 게 아니고 머리 껍데기를 다 벗겨서 아예 머리털이 자라지 못하도록 했을 거예요. 제같이 너무 잔인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아예 흔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비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만 밀었어요. 그렇다고 그 머리털이 자라도록 뒀겠어요? 좀 자라면 잘랐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머리털이 얼마나 자라났느냐, 머리털이 얼마나 길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난다는 건요, 삼손과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약속이 다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육체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놓쳤지만 여전히 소망이 영혼의 닷처럼 삼손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천하에 당할 자가 없고 승승장구하고 기고만장하던 영웅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얼마나 분노하고 저주했을까요? 후회하고 한탄했을까요? 좌절하고 절망했을까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었던 건 한 줄기 소망이었던 거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축복받은 인생이었구나.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구나. 내 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딱 하나 소망을 가진 인생이 삼손이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쥐엄열매라도 얻어먹으려고 돼지와 함께 뒹굴고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 때 잊지 않고 유일하게 그를 붙잡았던 끈이 아버지 집에 관한 소망이었던 것처럼 삼손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소망을 붙잡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삼손이 소망의 끈을 잡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삼손의 소망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방시켜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절망에 삼켜지지 않고 냉엄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나를 인해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단번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에 어둠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마저 빼앗길 수 있죠. 그러나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닥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방어구이고요, 투구는 머리를 지켜주는 보호구입니다. 고대로부터 심장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머리에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 필요한 거죠. 믿음과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대장을 꼽으라면 단연코 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끈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욥이 자기 모습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6절입니다. 나의 날은
나의 날은 뱉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욥기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기 19장 10절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아무런 희망도 볼 수 없던 욥이 마침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 7장 15절 1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이 극심한 고난으로 삶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삶이 고통이 힘겨운데 아내도 친구도 위로하기는커녕 비난하고 책망하기만 합니다. 욥의 탄식을 들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걸 봅니다. 욥이 잘못이 없잖아요. 우리는 욥이 잘못이 없는 걸 알아요. 욥기를 보면 욥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욥이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욥이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계속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무슨 부담일까요? 욥이 잘못한 게 없으면 욥에게 지금 닥친 이 고난은 누가 주었나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무 이유도 잘못도 없이 날벼락처럼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의 입장이 난처해지죠.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분입니까? 더 이상 절망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절망한 상태에서 아슬아슬하게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는 그 선을 타면서 지금 욥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을 변론하십니다. 그런데 이 변론이 또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욥을 칭찬해 주거나 뭐 이 욥이 의롭다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욥에게 묻습니다. 온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이 쏟아지니까 욥이 갑자기 자기 의견을 거두고 회개를 합니다. 욥기 4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귀로 들은 것, 껍데기만 알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고 알고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은 우리에게 아무리 지혜롭고 의로우며 경건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고통이, 이런 고난이, 왜 자녀들이 죽었는지 아무런 이유를 해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답이 없는 채로 그냥 넘어가요. 욥기에서 뭔가 후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욥이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죠. 욥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숨어 계시는 분, 신비의 영역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리어져 있습니다. 숨어 계십니다. 이 숨어 계시고 가리어져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소망입니다. 욥은 절망 끝에서 볼 수 없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소망이 믿음을 붙잡아 줍니다. 믿음은 죽어도 소망은 죽지 않습니다. 삼손의 심장은 들릴라에게 빼앗기고 삼손의 사랑은 들릴라가 차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삼손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날 힘, 구원의 힘이 삼손에게 주어집니다. 소망의 투구가 구원을 견인해 줄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가슴의 일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망은 머리의 일입니다. 믿음이 넘어지고 의심하고 불안할 때 소망이 붙잡아 줄 겁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순례자 크리스천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난 후에 믿음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허영이라는 도시에서 크리스찬과 믿음이 함께 투옥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요. 그때 크리스찬도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고문을 당하다가 믿음이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크리스찬이 이 허영의 도시를 탈출하는데 소망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소망과 함께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순교한 후에도 소망을 품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우리의 구원을 인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믿음, 불타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이끄는 것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 이 험한 세상,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허영으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보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핍박과 박해와 혐오로 참수합니다. 그러나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소나기 후에 빛이 날 것처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